어제 우리 교우들께서 또 참석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유자경 집사님 참 떠나 보내고 싶지 않은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까 우리가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서운했지만 우리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기약을 하면서 우리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이 유집사님에 대한 내용이 100% 맞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유자경 집사님은 인천 앞바다에 있는 가까운 성모도라고 하는 곳에서 1961년에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서 참 얼마나 책임감도 컸고 그러다 보니까 엄격하게 동생들을 보살피는 그런 큰 누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주 영리해서 뒤에 이제 연세대학교 생물학을 전공을 하고 과학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1986년에 미국 LA의 UC 리버사이드 대학교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와이오밍 대학교에서 6년간의 열정적인 연구 후에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화학 박사과정에 있던 남편 브라이언 제임스 에게누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늦은 나이죠. 38세 때 1999년 7월 안젤라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가 2001년이었습니다. 유 집사님은 유진에 있는 웨스트 유진에 있죠. 그 현대전자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모레큘러 프로버스라고 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24년 동안 시니어 매니저로 아주 열심히 회사 생활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훌륭한 남편의 아내로 또 딸의 어머니로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또 매사에 아주 열정적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믿음 생활에도 일단 교회에 발을 들어놓고는 변함없이 참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주로 유 집사님은 모르게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가끔 이 교회에 와서 어린이 놀이터에 그 풀이 잡초가 많잖아요.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와서 깨끗하게 잡초를 제거하기도 몇 번이나 했고요. 또 교회 옆에 있는 이게 옥추리 참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덩쿨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또 언제 와서 총일 그 덩쿨을 또 다 제거를 해서 깨끗하게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우리 친교관에 식당에 거기 소비품들이 많잖아요. 청소 도구라든지 또는 그 세니테이저, 그 위생 그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라든가 또는 그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모르게 늘 오며가며 필요할 때 사서 비치를 해 두신, 그래서 참 귀한 그런 봉사를 남모르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도 한 번도 내가 했습니다 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조용하게 웃는 얼굴로 기쁘게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고 본인이 그렇게 섬겨오셨던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또 참 더 우리 마음이
더 많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봉사 또 섬김을 아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지금 많은 위로를 받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집에도 가면 항상 그 꽃도 잘 가꾸고 또 깨끗하게 늘 단장을 하시고 또 취미가 곧 또 닭을 기르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 한 번은 저희 집에 있는 병아리를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오셔서 마음에 드는 거 제일 좋은 걸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딱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팔팔하고 또 좀 더 크고 그래서 그걸 잡아서 이제 가져가셨는데 몇 달 열심히 키웠죠. 나중에 키워보니까 이게 장닭이었어요. 암닭을 기르려고 했는데 장닭이었습니다.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몰랐고 본인도 몰랐던 그런 또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유 집사님은 아마 여러분 마음에 우리 사진에 보면 알지만 항상 그 밝게 참 웃는 모습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 집사님이 또 그 가정 배경을 보니까요, 참 믿음이 훌륭한 그 조부모 때 한국의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경기도 또 저 강화 뭐 이쪽으로 선교를 하는데 그 조부님께서 그 땅을 기증을 해서 예배당을 세운 그런 아주 훌륭한 또 믿음의 가정 배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쉽지 않잖아요. 그 농토가 생명같이 그런 중요한 가산인데 그것을 기증을 해서 예배당을 짓게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여간한 믿음이 아니고는 어려운 그런 일인데 조부님께서 그런 일을 또 하신 또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분들 보니까 오늘 오신 우리 장로님도 훌륭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도 참 훌륭하신 다 믿음의 그 대를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참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유 장로님은 지난번에도 그 누나가 몸이 안 좋을 때 와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많은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좋은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 지금 장로님은 그 한국의 굿윌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그 책임자로 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을 또 서포트한 이게 이제 뭐 좀 자선 단체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항상 서포터가 필요한데 그게 서포트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우리은행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우리은행장이 임종용 집사님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임종용 집사님은 여기에 이제 유진에 와서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때 세례를 제가 주었어요. 또 그 사모님 부인은 제가 기억하기로 이화여대 에서 그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KBS죠. 그 방송국의 공채 1기로 들어가셨던 분이고 우리 그 아시아 축제할 때 우리 음식 부스를 꾸밀 때 근데 그 부인이 굉장히 솜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멋지게 이렇게 장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시아 그 축제 주최 측에서 쭉 보다가 우리 부서 너무 예쁘니까 그때 상을 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임종영 집사님은 여기 이제 한국 들어갈 때까지 교회 생활에 적극적이었고 10일가 가끔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나무를 심고 있었거든요. 그때 자기도 심어보겠다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삽질 또 곡괭이질을 좀 하더니 손이 막 부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추억이 있는데 이제 그 후에 한국에 들어가서 그 당시엔 재무부였죠. 지금은 이름이 바뀌냐 모르겠어요. 재무부에서 청와대에서 일도 하고 그러다가 금융감독
위원장까지 또 지내시고 지금은 우리 은행장으로 수고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인연이 참. 그런데 이제 그 임종희 집사님을 또 우리 유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만나시고 또 그 서로 서포트도 받으시고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걸 보면 세상이 넓어 보이지만 굉장히 좁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유자경 집사님을 품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서운하고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님의 깊은 뜻이 계시고 또 이 세상에서 할 일을 잘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편안히 쉬시도록 불러가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우리도 부름을 받을 날이 오잖아요. 먼저 가고 좀 늦게 가는 것 뿐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이 땅에 살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라고 하면 우리 가야 되잖아요. 그 가게 되면 그 기쁨이 뭘까요? 많은 기쁨이죠. 그 중에 하나가 먼저 들어간, 우리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지금 계시는 분들을 만나는 것도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유자경 집사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그날 언젠가 오지만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하고 그래서 천국의 많은 기쁨을 쌓는,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보응이란 말은 좋은 뜻입니다. 상을 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섬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지금 천국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또 사람들은 또 칭찬해 주잖아요. 칭찬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 축복이 뭔가? 하나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제일 큰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공적을 쌓아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런 희망이 없고 내세가 없고 하늘에 상급이 없다면 정말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사람, 특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사람, 섬긴 사람, 봉사한 사람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주시는 상은 구원의 상급입니다. 매우 귀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모르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잖아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꺼내 볼 수 있잖아요. 인간의 머리로 만든 컴퓨터도 이렇게 정확하고 그리고 계속 보관할 수 있고 기억을 해낸다고 하면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과학의 원리를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가지도 소홀함이 없이 개인 이 땅의 수십억 또 세상을 떠난 모든 수백억 그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일생도록 살아가면서 행한 선한 일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서면 그동안 일생 동안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전부를 구원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미국 전부를 구원한다, 그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국적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가령 어떤 한 가정에 가족들이 5이든 3이든 7이든 이제 가족이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가장이 대표로 믿는다고 해서 온 식구가 같이 구원받는 것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그래서 개인적입니다. 아무리 우리 할아버지 믿음이 좋아도 내가 믿음이 좋아야 되거든요. 내 믿음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롯의 가정을 보면 롯은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롯의 부인은 그 세상도 자꾸 잊을 수 없고 결국은 뒤를 돌아본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롯의 사위들도 그 성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이 얻는 큰 축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령 불이 났다, 또는 홍수가 났다,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어렵게 이 피난도 하고 또 구출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의 구출 구원은 다시 언젠가는 또 나이가 많아서든 또 다른 사고로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이란 것은 그렇게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생을 얻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게 우리가 참고 이랬어요. 참는 것은 인내한다. 우리에게 인내는 참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인내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자, 사업가가 사업할 때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하다 보면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참으면서 극복해 나가야 성공을 하잖아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 학생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 나도 믿어보자, 이제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열심히 나오다가 좀 다녀보니까, 교회 다녀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빠도 힘들어도 꾸준하게 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참는 것이 중요하다. 어릴 때 보니까 저희 바로 위에 우리 그 윗대 한 5살, 10살 위에 있던 분들이 한때 열심히 우리 마을 교회에 막 돌아서 성탄 때 성극도 하고 그래 열심히 하더니, 그러다 이제 남자들은 군에 가고 또 여자들은 또 결혼도 하고 이랬는데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그 중에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이상했어요. 저렇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잘 믿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열심 가장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한 것. 참고 힘들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 생활은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갈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주기는 꼭 고사하고 오히려 그걸 왜곡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참는 거예요. 그래, 좀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릴 거고 또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질 것이다. 정말 그렇게 믿고 좀 참아보면 나중에는 더 가까워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리고 어려운 것도 극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참고 그랬어요. 참고 그다음 어떻게 하죠? 선을 행하여. 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착한 마음,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고 또 무엇인가 섬기는, 무엇인가 사랑을 베푸는 이런 자가 결국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첫째도 참고, 두 번째도 참고, 인내. 그 인자 한문을 보면요, 마음 심자 위에 칼도 딱 그 마음에 칼이 꽂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래도 고통이 와도 참으라. 그게 인내의 의미라고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참지 않으면 힘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참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선을 행하고 그런 자가 마침내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참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성공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공통점이 참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쉽게 일생을 산 경우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 보면 그 고비고비 많았어요. 그럴 때 그들이 참으면서 그리고 기다리고 그런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삶을 보아도 일생이 참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히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참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교민교회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제약 중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 생각에는 막 열심히 하면은 교회가 막 불일 듯이 일어나 이러면 좋은데 그런 경우보다는 아무리 해도 표도 없고 뭐 이렇게 또 일하던 분들이 뭐 이사를 떠나기도 하고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 마치고 또 졸업해 나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떠나가는 그리고 그 자리가 항상 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로 또 그 자리를 메워주시는 채워주시는 이런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한 30년 믿음 생활하면 물론 초창기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조금 지나면서 이제 일꾼도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 성가대도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이 될 수 있었고 또 우리 훌륭한 지휘자님들 또 반주자님들 참 거쳐갔잖아요. 그 지나간 분들을 보면 정말 참 생각이 많이 나요. 훌륭하게 잘 이끌어가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떠나가 지금은 또 이제 졸업 후에 또 좋은 또 취직을 한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지휘하던 분이 이제 한동대학교 또 교수가 된 분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채워주신다. 또 이번에 우리 솔 집사님이 또 떠나게 되니까 우리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반주제 어떻게 하냐. 우리 재미 집사님도 반주 또 했는 또 떠나갔지요. 그런데 또 우리 훌륭한 또 우리 김태우 또 군을 또 보내주셔서 또 반주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그때 고비를 넘겨가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아시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걱정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일꾼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거 좀 부정적인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노하시기도 하고 노와 분으로 갚으신다. 8절에 보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노는 분노 혹은 노함 또는 진노, 노와 분으로, 분노란 뜻이죠.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은 참 부정적입니다. 슬픈 그런 뜻이죠. 불행스러운 경고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밝은 빛이 있는가 하면 어둠이 있잖아요. 선이 있는가 하면 악이 있거든요. 이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또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자리를 어디로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항상 밝은 쪽, 빛의 쪽, 오른쪽, 또 선한 쪽을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선택을 해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잘못 선택해서 평생 가슴을 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삼가하고 조심하고 옳은 선택을 위해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같은 이제 빗물이 떨어지더라도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한국과 북한, 소련을 이제 경계하는 그 두만강이 있고 압록강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백두산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두만강이 되어서 저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그 바람이 어떻게 불어서 서쪽으로 백두산 서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압록강 물이 되어서 서편으로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그 순간 약간의 차이입니다. 근데 결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동해바다로 한쪽은 서해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같은 구름이라도 구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지만 결과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빛인가 어둠인가, 거룩함인가 또는 타락함인가, 이런 선택의 삶을 우리는 매일같이 결정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2장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고 밝은 빛의 길이 있고 어두움의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한 사람도 멸망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은 한 번 받으면 영생입니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 가능성이 두 가지 다 있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음이고 대신에 생명과일을 따먹으면 영생인데, 불행스럽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살아 우리는 항상 영생의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 땅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죄인들에 대해서는 노하시고 노와 분으로 갚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해요. 빛과 어두움,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 이런 거 분명한 선이 있다는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삼가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